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구브로와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이 제자들이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역사적인 여러 아주 중요한 그 함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는 박해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사도들이 아닌 무명의 형제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서 안디옥까지 흩어져 갔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하고 구레네 출신의 몇몇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 사람, 그리고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 흑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최초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하여서 파송하죠. 그리고 보편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제 막 시작된 그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수고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그곳에 있던 장소의 개념으로 있던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주후 70년 이후부터는 그 바톤을 안디옥 교회가 이어받아서 주후 5세기까지, 그러니까 400여 년 때까지 어머니 교회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 주고,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사건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한 이름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 중에는 헬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지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에게도 전달이 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보냅니다.
과연 그 소문을 듣고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소문으로 들은 것처럼 수많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은요, 안디옥에 있는 그 이제 막 시작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주의 일을 하기에 참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장소와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요, 이제 막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제일 적합한 사람으로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보낸 거예요.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요, 그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가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원래는 이름이 유대식으로는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당시에 교회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납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도 불리고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새로운 이름을 번역하여서 주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식으로는 요셉이라고 불렸지만, 그러나 구브로라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던 이 요셉은 헬라식 이름도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 사람이 주로 이 사도가 이방인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인 헬라식 이름 바나바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민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타 문화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적어도 그들과 함께 거기서 나고 자라고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지방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한 사람, 전도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또 그들의 동양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훨씬 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문화에 대하여서 사실은 덜 친화적이고 심지어는 배타적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참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하여서 일치된 신앙을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만약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보수적인 유대인 지도자를, 그리스도인을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를 대신해서 왔다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정통 유대인들, 보수적인 신앙인의 눈의 수준에 봤을 때 마음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 같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죄 짓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훈계, 명령을 했겠죠. 다 맞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야,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뭐 먹는 것도 가리라고 그러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거리가 멀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것은 참 지혜롭게 결정한 거죠.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헬라 사람들의 사고와 습관과 관습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가 있는 바나바가 그래서 적합한 사절로서 파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또한 바나바는요,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서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나바 사도는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그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처음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겠죠. 그것이 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투박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예, 은혜도 보였겠지만, 예,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은혜스럽지 않은 불편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은혜를 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약점이나 틀린 것들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캐치해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참 적합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을 만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과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그럼 이 바나바가 어떻게 수고했느냐? 앞으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한 그런 그 수고의 결실들이 나중에 훗날 이 교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어져서 이방인의 여러 이방 지역을 위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후원하고 각지에 세워진 작은, 자기들처럼 이제 막 시작된 그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모로 도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훗날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오랜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디딤돌을 놓는 그 사역을 바로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수고예요. 안디옥 교회를 위한 바나바 사도가 어떻게 수고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에게 주었던 그 사명은 뭡니까? 과연 소문대로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수많은 이방인, 헬라인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하고 사실은 감독하는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보고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사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은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다른 또 예수 믿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이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지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굿 리포팅을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파송받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받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 사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좋은 모습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많은 헬라인들이 있고 저 구브로 사람도 있고 니그로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고 기뻐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와 같은 소식을 잘 보고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아니 소문 이상으로 안디옥에 이제 시작된 이 작은 교회가, 이방인들로 시작된 이 교회가 정말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엄청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좋은 소식만을, 좋은 면만을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대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을 때는요,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약 15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15년이에요. 15년.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15년 만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사건 이후로 15년 만에 교회가,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렇게 세워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15년은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면 그런 시간이지만 긴 시간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15년의 역사 동안 안디옥에서 누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수고하고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제 막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였을 거예요. 신앙의 열의는 있지만 세심함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우들이 이방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원래가 애시당초 헬라 사람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믿는 문화가 아닌 이방의 문화에, 이방의 우상 문화에 더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 있었고, 이방의 종교와 제의의 언어에 훨씬 편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 때를 벗기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세속이 여전히 많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려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틀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으로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사역자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리포트 쓰라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뭐 장점 10개, 단점 10개 뭐 이렇게 쓰든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쨌거나 지금 남아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본다면요, 이런 이 교회는 이렇게 정말 주 기쁨으로 순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참 다 이렇게 기뻐하고 또 계속 믿음이 장성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이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 사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대단한 일로, 다 같이 기뻐해야만 하는 일로 여기면서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고 저력이 있고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서 큰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라고 리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위한 이런 굿 리포터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이 노건교회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지만 좋은 점들, 참 선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서 좋게 이야기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약한 시절, 어려운 시절일수록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각자의 약점이 더 잘 드러나 보이잖아요. 이런 가뭄 때에 강바닥이 쪽쪽 갈라져서 그 작년에 막 먹어버렸던 쓰레기들, 그 바닥에 막 톡톡 달라붙어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가물 때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바닥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일수록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결함과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요, 더 잘 보여요. 더 꼬집어서 보여요. 우리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 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의 불편함과 약점이, 성도의 불편함과 약점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늘 좋은 리포트를 저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 노건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대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임을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사람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는 지금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간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붙든다. 예,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디옥 교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였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해준다면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요, 모든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마지막 하반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다. 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3절의 마지막 권하다라는 뜻이요,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권면하다 뜻,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이제 처음 믿은 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처음 믿었던 그 열심과 열정이 꺼지지 않고 계속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 예수 정말 잘 믿었습니다. 내게도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당신들에게 있는 이 기쁨 보니까 정말 진짜가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기쁨과 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모이십시다.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격려라는 말은요, 싹이 났을 때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잘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격려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움직임, 그게 너무 작아서 그냥 저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작은 모습을 보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격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틀린 것을 지적해 줄 때가 아니라 격려를 받을 때 변합니다. 내가 이거 저 사람 틀린 거 이렇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좀 고쳐야지 맨날 첫날 얘기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하는 발언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은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을 보고 우리 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선한 방향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격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격려를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작은 움직임과 그 모습을 보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건교회도 지금 꼭 필요한 성도는 서로를 향해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은혜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비록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로요, 바나바는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26절에 말씀하는데요.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정말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들이 정말 소문 듣고 소문에 들리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소문 이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손든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지금 그 모습, 지금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고 굳건하게 해서 나중에 이 교회가 더 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른 결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더 북동쪽으로 훨씬 멀리에 다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왜?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훗날 더 큰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은혜가 은혜 그대로 멈추지 않고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역사를 위하여서 양육하기로 결정하는데 이것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나바는 자기가 그것을 혼자 해도 될 만한 자리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책임을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가 다 혼자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 위에 서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치 교회를 처음 시작한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나바 역시도요,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새로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로 든든한 신앙으로 그러한 성도로 자리매김할까,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혼자서 수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울과 함께 한다면 자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뛰어나고 더 훨씬 더 좋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과 함께 동역한다면 교회에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스데반 일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여기저기 마을과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핍박하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누구도 안 믿어주잖아요, 이 사람을.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 사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그 사울을 다시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사울을요. 그동안 사울이 예수 믿고요, 다소에서 10년을 있었대요. 10년. 왜 다소에 10년 있었냐? 다소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나고 자랐거든요. 아무도 사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누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같이 수고합시다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소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흠이 많은, 당시로 보면 흠이 많은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모셔온 거예요. 왜? 바나바는 뭐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말들 많이 들었겠죠. 해필이면 왜 저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같이 자기와 더불어서 동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수고할 교회를 위해서 제일 최적의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바나바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제 그와 함께 사역을 나누고 1년 동안 열심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마침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1+1은 단순히 2가 아닙니다. 바로 2 이상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 안디옥 교회의 스승이라는 타이틀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람 위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능한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앞세워서 같이 1년간 수고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욕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굿 리포팅을 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하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교회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실수와 단점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늘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수고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앞세우고 낮게 여기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근사하게 자리매김하고 장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형 제자, 바나바형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이라면요, 바나바와 같은 제자들은요, 우리들은요, 바로 교회의 디딤돌이다라는 거예요. 디딤돌. 여러분, 디딤돌이 뭔지 아시죠? 옛날 우리 한옥집, 귀화집 들어갈 때 그 마루, 평상 앞에 놓여있는 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딛고 신발 벗고 올라가잖아요. 그 디딤돌이요. 우리 옛날에 개천 건너갈 때 개울가에 이렇게 다리 없던 시절에 돌 이렇게 뭐 평평해 보이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밟고 지나갔던 그 돌이요. 여러분, 그게 디딤돌인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 또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고 이게 또 동역하고 양육하는 것, 이게 다 디딤돌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둥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기둥되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교회에 반석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예수님이시고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기둥들은요, 12사도가 기둥이에요. 우리는요, 그저 주님의 교회에 디딤돌 역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이 디딤돌이요, 꼭 비싼 대리석일 필요는 없어요. 옛날 대감님 집에 디딤돌은 좋은 거, 귀한 돌 갖다가 깎아가지고 이렇게 딱 놨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삶에는요, 디딤돌이요, 그냥 저기 검단산에서, 저기 일자산에서 그냥 돌 하나 갖다가 딱 놓는 그거, 그 모양만 되면 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내게 능력도 없고, 내게 어떤 진짜 사람을 감동시키는 언변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디딤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밟고, 나를 디딤돌 삼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세상이 반듯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이렇듯 착하고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는 더욱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